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제한을 받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도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어려움과 이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이 자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피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예배자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참여한 자들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반드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을 통해서 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자리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대전시도 시장이 또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4단계를 좀 더 이렇게 연장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또 감정이나 느낌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긴장하고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이렇게 지치고 또 피곤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무기력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비다 이런 생각은, 그러나 우리가 고비가 왔을 때 더 바짝 고삐를 쥐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절대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언제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근성들이 우리는 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세 그냥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로 되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위기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뭐 일시적인 잠깐 동안 아이고 한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떤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자극이 왔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지속적인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런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새로운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보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두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좀 그렇게 배우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그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봤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구속사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11장까지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창세기 주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좋았다라 그래요. 좋았다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냐면 그대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할 때 보시기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안 하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안 하니까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안 되니 어떻게 보여요?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부터 가인, 하나님의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 여기에서 또 살펴보면서 바벨탑 사건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앞에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말씀을 본 겁니다. 그렇게 대조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은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삶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이 두 질서가 딱 있어서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삶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롯과 같이 사람의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거지. 그래서 이 두 질서가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질서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이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2장부터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철저한 영적인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4세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에 대조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삶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여러분 공부를 타고 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구조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롭게 그래서 이제 그 구조들은 또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더 정리해가지고 또 2마리 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정리해서 나중에 그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685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삶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 네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앞에 딱 서 있죠. 여러분, 믿음, 그에 따르는 순종, 그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모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 이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시키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나는 아브라함과에 속해 있는지, 나는 롯과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현재 주소를 그렇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여러분 한번 롯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따라갔다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롯은 뭘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가만히 삶을 보세요. 항상 보면 그는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평생 동안. 그가 따랐던 데라,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울타리요, 안전한 보호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 숙부가 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배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따라다니고 열심히 잘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롯에게 있어서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계셨는데 롯에게 있어서 롯의 자기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게 바로 롯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누군가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 우리가 떠날 것, 때로는 쫓아낼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유명한 사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봤을 뿐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롯의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그런 삶을 보면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롯과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참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막 번성하게 되죠. 가축도 많아지고요. 여러분, 식구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초지는 여러분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누자 살자. 그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뭐예요?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9절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0절 8절부터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젊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누구한테 양보해야 돼요? 삼촌인 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양보할 그 정도 예의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됨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는 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종했다는 복종심이나 존경의 예를 갖췄다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말할 때 삼촌 그래도 돼요. 감사해요. 어떤 감사라고 하는 어떤 뜻이라도 좀 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삼촌이 얘기하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정욕과 이기심에 그냥 불타오르던 그런 버릇없게도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온 그 소돔과 고모라 잠시 후면 멸망해서 없어질 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떻게 보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풍요했다는 거죠. 그만큼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다 재물도 노략질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가기 14년 12절에 보면 다 사로잡혀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그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이 다 멸망당할 때 그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따라갈 때 마음에 들어오는 욕심을 따라가게 될 때 결국은 우리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고 그러면요 우리도 마음이 너무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참 어떤 때는 힘든 게 뭐냐면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막 고백하고 있는데 삶에 딱 보면 이게 믿음이 아니야. 말로는 우리가 성경으로는 신앙인데 삶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이런 거 보면 아니야. 여러분 물질 쓰는 거 보고요, 물질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 보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지 못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믿음 얘기했고 어제까지 막 하나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하는 걸 보면 뭘까 그런 막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진짜 목사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날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따라가면 나도 마찬가지. 물질과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물질과 쾌락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롯이 그랬어요. 롯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진짜 바라보고 사는 게 뭐예요? 나는 뭘 기대하고 사는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잠시 오면 멸망당할 것인데 그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에 넘어가가지고 롯처럼 여러분 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살지는 않는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요, 저로 하여금 영원한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그거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거기에다가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날마다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14장 23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멜기세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그 소돔 왕이 여러분 막 환영하고 맞이하고 다 내 백성만 돌려오면 네 재물도 다 여러분 다 분별해 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 준다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지. 롯과 대비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자꾸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거 붙잡고 그거 자꾸 받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뇌물 같은 거 왜 넘어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즘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쾌락과 이런 물질과 이런 걸 따라가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다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들 달마다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장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13장이요. 좀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19장. 자, 19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떡을 먹으니라. 그늘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남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창조 질서를 다 여러분들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여러분 자기들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악한 짓을, 여러분 이런 정말 불의한 짓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대낮에도 대놓고 여러분들 그걸 주장하고 외치고, 여러분
정말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15절에도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결국에는 멸망시키잖아요, 여러분. 멸망시키잖아요. 23절에도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땅을 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성적인 이 타락, 이 동성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뭘 불러와요? 이 땅의 멸망을 불러오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후서에 보면 노아의 여러분 그 대홍수 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예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시대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걸 그토록 여러분들 나서가지고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외치고 왜 싸워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게 예표예요, 예표. 본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려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이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 온단 말이죠.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겨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 이건 죽을 짓이다는 거예요. 이건 망할 짓이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라고 했냐?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우리에게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금하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멸망하는 길.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흘러가고 잘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남 얘기 하듯이 그냥 한 귀로 더 걸려져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그래서 어디 막 서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그냥 우리가 뭐 저런 거 정치적이라고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동참하고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바꾸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아서서 우리 교회가 막아서서 정말 이 모든 주관을 멸망하는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귀한 일,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롯과 같은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이 실패한 삶을 사지 않으려면 또 다른 한 사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모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어요? 자신에게 익숙한 아버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뭘 요구했어요? 가장 익숙한 거. 세 가지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여러분 그걸 떠나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야 할 땅에 대한 것은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딱 버릴 것, 떠날 것 이런 것들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땅에 대해서는요 언급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못 따라가요.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나님 믿지 못하면 못해요. 신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5장 한번 6절 말씀 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장 6절. 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확증해 주시잖아요. 봐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가. 그럼 내가 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8절 자 뒤쪽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 가진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아브라함이 뭐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이익이 없어요. 당장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해하고 여러분 자기가 봤을 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럴 때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들 이익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여러분들 누구를?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다 존경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정말 자꾸 뭔가를 보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100%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했다는. 그게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잖아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곧장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내가 강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살아보면요,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진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25년 후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여러분들 받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여러분, 현실이 지금 뻗어서 이게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사냐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롯은 누구보다 다 현실을 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그의 문제가 뭡니까?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현실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현실만 보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은 현실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현실을 봐야 하는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말씀을 봐.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 있으면 찾아다가 거기다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현실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현실을 쳐다보고 말씀을, 아니요, 그럼 말씀 말고 딴 걸 찾아가요. 자꾸 다른 길을 찾아가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현실에서 뭘까? 지금 내가 고난이 와서, 그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 따라 산다고 했을 때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 예배.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너희들 예배가 너희의 삶의 첫 번째인지, 정말 이 말씀 현실 안 보고 나를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계속 말씀에 짜서 보면요, 8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7절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제단 쌓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상황이 바로 예배할 장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곳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배할 때 그 자리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리에서 복이 오는 거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고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하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예배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목숨.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말씀, 예배 중심이에요. 그런데 롯은 세상, 물질, 자기의 야망을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돌림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사 가는 것도 여러분들, 이사 목적이 뭐예요? 예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사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배 때문에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 멀어져.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의미가 뭡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산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깃발을 딱 꽂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돌예배 드리고요, 개업예배 드리고요, 무슨 여러 기념예배 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포하고 선언하는 퍼포먼스와 똑같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서울에 은평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에다가 여러분들 거기서 정지 그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법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킨다 그래가지고요 방역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목사님도 방역복 입고 설교. 근데 여러분들 저게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야. 목숨 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걸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우리. 성도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키시는 보호자시고, 예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사는지 아닌지 주의를 딱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퍼포먼스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자리든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막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다 뭐하는 깃발을 딱 꽂고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야. 하나님 우리 축복하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다 보여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보여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보란 듯이 그런 예배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예요. 이거 못하고 어떻게 다른 거 하겠어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막 나와 믿음의 조상되는 그런 복이 우리 하늘전교회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첫 번째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인생인 것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아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1년 6개월 하나님 넘게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괴롭다 멀어지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움츠러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뒷걸음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롯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 하나님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지, 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떠나라고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것들 수없이 있지만 아버지 그거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구속사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저 눈에 보여지는 걸 쫓아 아버지 소돔과 고난 멸망할 때 롯의 아버지 시대를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벗어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더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과 롯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 아버지 양보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멸망을 일으킬 얼마나 악한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교회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밝힙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고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예배를 날마다 붙잡게 해주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를 정말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10%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지침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 주바라기실 야곱의 사다리 2층 3층 또 북카페 뭐 생명나시 좁은 데게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